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장 찬양합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이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오류하신 중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교동문 50번입니다. 교동문 50번 빌립보서 4장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으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찬송가 135장입니다.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일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영광 다 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를 항상 달게 쥐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복된 날, 복 주심하여 약속한 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발걸음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주님의 영광임을 하나님이 한 시간 고백합니다. 찬양을 통하여 영광 나타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더욱더 밝게 드러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한 시간을 또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하나의 임족을 먼저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마지막 날 마지막 때에 주님의 촛대에서 사명, 주님의 제사장의 국가로서의 사명, 주님의 복음의 선교의 사명을 맡겨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능히 감당하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많고 축복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대통령님을 비롯하여 모든 유년령일 국민들 주님의 말씀 가운데 진리 가운데 오직 한마음 한뜻이 되어져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기술, 과학 세계적인 강대국으로서 우뚝 설 수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그래야 해서 마지막 날 마지막 때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들을 감당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모든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이 나라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의지합니다. 신뢰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한 시간 동안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 한 시간 예배한 자리에 섰습니다. 저희 인간적인 모든 것들은 오직 주님의 십자가 뒤에 가려 주십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올바로 전하며 증거하며 선포케 하옵소서. 그래야 해서 전하느니와 듣느니가 오직 성령 안에서 가능하게 되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밝히 드러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깨달음 있게 하시고 그 깨달음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행함이 주님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다시 오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입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기 원합니다. 2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첫 번째로는 나의 삶의 참 모습. 첫 번째로는 나의 삶의 참 모습.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태복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 나누기 전 우리 서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서로 인사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또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방긋 웃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합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예, 만물이 소생하는 아주 좋은 날입니다. 예, 이런 좋은 날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또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 축복을, 그 은혜를 오늘 이 한 시간도 마음껏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5장부터 7장 말씀이 예수님께서 산상선교를 말씀하신 내용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에요. 성경을 보면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다시피 성경은 어떠한 내용이 있으면은 그 내용에 대한 해답을 그 다음에 이어서 꼭 기록을 해주셨어요. 예. 그렇지 않은 것도 혹시 있을 수도 있지만은 그 모든 질문에 대한 해답은 성경 말씀에 다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잘 깨닫지 못하는 것뿐이지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알 수 없는 내용은 성경 그 어디에도 없어요.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은 산상설교 첫 번째 말씀인데 3절부터 보면은 3절부터 10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8가지 복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3절 말씀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데 어떤 복이 있다고 말씀해 주고 계셔요? 천국이 너희 것이라고. 누구의 것이요? 나의 것이요. 어떤 사람이요? 심령이 가난한 자. 이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는 마가복음 10장 13절, 14절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어떤 말씀의 내용이 있냐면 마가복음 10장 13절, 14절 말씀에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막 나와왔어요. 어떻게 나와왔는지 아세요? 아이들을 데리고 나와왔어요. 누구한테요? 예수님한테. 누구를 데리고요?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그러니까 이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왔는데 왜 데리고 왔냐면 예수님께서 만져주시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누가요? 지은호 사모님이 사랑이를 데리고 나오고 은혜를 데리고 나오고 미희를 데리고 나오고. 그런데 장애물이 생겼어요. 어떤 장애물이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장애물. 어른들이 예수님 앞에 오는 걸 갖다가 막 가로막았어요. 왜 가로막았을까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기록한 내용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든 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어린아이들을 데려오는 사람들을, 그 부모님들을, 아니면 이웃 사람들의 부모님들이 많이 데리고 왔겠죠. 가로막은 거예요. 그리고 돌려보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는 1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너희는 가로막지 말으라고. 금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천국은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애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오늘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요? 심령이 가난한 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데 어떤 복이 있다고요? 천국이 너희 것이라고. 근데 이 천국이 어떤 사람들의 것이라고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0절 말씀까지 몇 가지 복이 있다고요? 8가지 복을 말씀해 주고 계시다고요. 8가지 복. 자, 그런 다음에 13절로 16절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8가지 복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 누려야 되는지.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3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13절 말씀에 너희는 누구요? 저와 여러분이요. 어떤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에 기록된 말씀. 하지메니 카미오 덴지오 소조사레마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이 말씀. 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이 창조라는 이 말씀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예요? 복 주시기 위한. 누구에게? 사람에게요. 그런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이야기를 또 해주는 거예요. 어떤 세상이요?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 이 세상에 누구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할 거냐고. 음식을 짜게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적당히 소금을 넣어서 맛있게 해서 먹으면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짜게 할 거냐고.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고. 소금이 아니면은 짜게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소금처럼 짜게 하고 맛을 낼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맛을 못 내면 소금이 그 짜게 하는 그 맛을 내는 그 역할을 못하면은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밖에 버려질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말씀이 좀 놀라워요. 소금이 맛이 없어가지고 맛을 내지 못하니까 그 밖에 버리면 그냥 끝 아닌가요?
그런데 이 세상은 지금 어떤 세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구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세상에 맛을 내지 못하면은 밖에 버려져서 어떤 결과가 나는다고요? 사람에게 밟힌다고요. 밟힌다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세상에서 직장을 다니면은 회식을 해요. 회식을 하면은 술을 권해요. 그리고 옆에 동료들이 어느 정도 가까워지고 친해지고 그러면 담배도 줘요. 안 핀다고 펴보려는 거예요. 괜찮다고. 그런데 이 소금의 역할, 이 맛을 내지 않는 소금은 사람들한테 짓밟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밖에 버려졌다는 게 어디 밖에 버려졌다는 거예요? 세상에 버려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14절 말씀 또 읽어볼게요. 14절이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두 번째로는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요? 빛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복음에 가면은 요한은 정말 놀랍게도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자세하게 아주 정교하게 기록을 해놨는지 몰라요. 요한복음을 읽으면 읽을수록 성부, 성자, 성령의 특히 성부, 성자, 이 예수님,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 두 분의 관계에 대해서 너무나도 자세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이 빛, 그런데 이 빛은 또 어떤 역할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산 위의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거라고. 자, 산 위에 있는 동네는 높은 곳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집으로 따지면 등이 다 어디 달려 있죠? 다 위에 달려 있죠. 왜요? 밑에 달려 있으면 밑에만 훤해요. 그렇기 때문에 등은 항상 높은 곳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근데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아주 말 그대로 맨 끝, 맨 꼭대기에 있는 집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맨 끝, 맨 꼭대기에 있는 집마저도 숨길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빛인데 이 빛의 역할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져 있는 말씀이 사람이 등불을 켜서 이젠 등불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높은 곳에 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 등불의 역할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집안 몇몇 사람, 아니면 혹은 몇 사람, 한 사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비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또 지난 날들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친다는 것은 빛의 역할을 해야 되고,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빛의 역할을 잘 나타내야 되는데, 저는 이 집안에, 저희 집안의 가장으로서 그런 역할을 너무 못했구나, 너무 잘못했구나, 너무 어리석게 행했구나. (16절) 말씀해 보면은 이같이 너의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거예요. 16절의 말씀에는 14, 15, 13, 14, 15 이 세 절의 말씀을 갖다가 소금, 빛 이것의 역할에 있어서 최종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16절 말씀이.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어떤 사람이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 제일 작게는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비롯해서 밖으로 나아가서 직장, 아니면 이웃, 형제자매,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나를 모르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빛을 비치는. 근데 이 빛을 어떤 빛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착한 행실이라고 또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냥 막연한 착한 그런 행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행히도 사모님도 어딜 가서 일하시든지 식당 가서 설거지를 해도 뭐 어딜 가서 무슨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곳에서 오늘부터 그만 나오세요? 네. 이런 얘기를 이 사모님을 통해서 제가 들어본 적이 없던 것 같아요. 지금 일하고 계시는 자꾸 예, 주간보호센터, 예, 치매 거실이신 할머니, 할아버지, 그런 분들을 케어하고 계시는데도 그곳에 있는 같은 동료분들도 뭐 위에 있는 사람부터 아래에 있는 사람까지 모든 사람들이 다 사모님을 좋아하신다 그러더라고요. 누굴 닮았는지는 모르지만은 자녀들도 직장에 가서 그만 나와 그 소리를 안 듣더라고요. 자기에게 주어진 일, 그런 모든 일들을 최선을 다하는 삶. 얼마 전에 텔레비에서 인터뷰하는 걸 기자가 어느 회사,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에서 인정하는 그 대기업에 있는 직원한테 인터뷰를 하는 거를 제가 언뜻 본 적이 있어요. 그 직원한테 이 기자가 뭐라고 물어봤냐면, 회사를 위해서
얼만큼 열심히 일하십니까? 얼만큼 최선을 다하십니까? 그 물음에 이 직원이 뭐라고 답을 했는지 아세요? 왜 최선을 다해야 됩니까? 내가 왜 열심을 해야 되죠? 아니, 내 월급 받을 만큼만 일하면 되지 않냐고.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아니, 우리나라에서뿐만이 아니라 세계 모든 사람들이 그 기업에 들어가기를 얼마나 원하고 갈망하는지. 그런데 그 기자의 인터뷰에 그런 답을 할 수 있을까? 세상이 정말 많이 바뀌고 세상이 정말 많이 변했구나. 마태복음 1장에서 16절의 말씀, 그리고 3절부터 10절까지의 팔복에 대한 말씀, 이 복들을 우리가 모두가 복받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이 복을 다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이 복을 받는 데 있어서 조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방금 읽은 16절의 결론입니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을 누가 보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본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요. 세상 사람들. 그 세상 사람들이 나의 열심을 내는 모습, 최선을 다하는 모습, 헌신하는 모습, 희생하는 모습, 이해하는 모습, 그리고 불의가 아닌, 거짓이 아닌, 위선이 아닌 오직 진실한 모습, 그러한 모습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저희가 요즘에 한빛감리교회를 통해서 50일 기도학교를 하고 있잖아요. 제 주위에 아는 목사님들도 여기에 동참하시는 목사님들이 많으셔요. 저를 그 한빛교회 기도 세미나에 가게끔 인도하신 나의 삶에 있어서, 나의 믿음의 삶에 있어서 정말 엄청난 전환점을 가져올 수 있는 기회를 내게 주신 그 목사님이 전화를 하셔가지고 이대로 못 있겠대요. 그 목사님도 새벽 예배 때마다 정말 은혜를 많이 받고 계시나. 뭔가 자기가 움직여야지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랑 같이 대전역 가자고. 대전역 가서 같이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서 또 여자 목사님 혼자서 모든 장비를 다 가지고 와서 스피커니 뭐니 미가엘 반주기니 다 가져오셔서 그 혼자 찬양으로 복음을 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우리의 행함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이라면은 정말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구나.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하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 당연한 거지만 그 사람들마저도 그러한 자기들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방향들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나가서 노반 전도를 안 한다는 건 아니에요. 저도 기회가 되면 늘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처럼 내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어딜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믿음의 사람들하고 같이 있든지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같이 있든지 간에 상관없어요. 어느 누구하고 같이 있는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나의 삶의 모습을 보고 나의 입술의 언어를 보고 나의 모습을 보고 그 사람들이 마음이, 생각이, 입술의 고백이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계시는구나. 그런 말을 할 때, 그런 고백을 할 때 오늘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머지않아 그러한 사람들도,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러한 모습을 보고 뉘우치고 깨닫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6장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6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6장 1절 말씀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일을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6장 1절 말씀에도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셔요. 너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너희들이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고 나를 사랑하고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는데 너희들이 삶의 모습이 너희들이 입술의 말의 고백이 너의 얼굴의 모습이 너희들이 행함이 어떠한지 어떠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행함도 똑같은 행함이 아니라는 것을 6장 1절 말씀에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치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보이려고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뭘 행한다는 거예요? 의를 행한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나눠야 될 말씀들은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장이요. 7장 7절 말씀, 8절 말씀, 그 유명한 말씀. 어떤 말씀이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라고. 찾으라.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들이 찾을 것이라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들에게 열릴 것이라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까?
어떤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뿐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그래요. 성경 전체가 누구에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요. 그렇기 때문에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주고 싶은 것들을 다 준비하고 예배해 놓고 계시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와 예, 어떤 말씀이 있죠? 어떤 것이 있죠? 예, 말씀보다도 예, 명절날 설날이면 누가 제일 좋아해요?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죠. 그렇죠? 왜 좋아하죠?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뭐 삼촌들한테 작은아버지한테 작은어머님한테 이모 이모부님 어른들한테 뭘 받아요? 용돈을 받아요. 용돈을. 예. 용돈을 받으면 아이들이 어때요? 그냥 막 벌쩍벌쩍 뛰어요. 그러면서 또 하나 하는 행동이 뭐예요? 봉투를 열어보고 얼마 받았냐고, 너 얼마 받았냐고, 너 얼마냐고. 예. 어른들은 손주들에게 그걸 주시기 위해서 예, 그날 그걸 준비하지 않으셔요. 그렇죠? 모든 부모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부모들은 뭐 용돈 달라 그러면 뭐 그날 이렇게 줄 수도 있지만은 마음과 생각과 뜻 모든 것들은 항상 자녀들에게 향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어떤 사람이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셔요. 지혜는 어떤 지혜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지혜는 뭐예요? 이 말씀이요. 이 말씀을 듣고 잘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행함의 삶. 그 이어서 하는 말씀이 또 어떤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치 않는 자. 행치 않는 자도 똑같이 집을 짓는데요. 그런데 그 주초를 행치 않는 사람들은 어디다 짓는다는 거예요? 모래 위에다 짓는다는 거예요. 네. 모래밭에 가면은 우리 어렸을 때 그런 거 많이 해봤잖아요. 일단 손을 하나 놓고 다른 한 손으로는 모래를 끌어서 자꾸 올리면서 두꺼워 헌집 죽게 새집다오. 많이 싸워서 나중에는 손을 싹 빼잖아요. 그렇죠? 네, 거기에 구멍이 생기면 그걸 이용해서 막 넓은 구멍을 파기도 하고. 그러나 아무리 단단하게 모래를 다듬어 가지고 튼튼하게 한다고 할지라도 그냥 손가락으로 아니면 조그만 뭐 나무 가지 같은 거라도 이게 꾹 누르면은 금방 무너져 버려요. 그렇죠? 우리 로마서 2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3절로 1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3절로 16절 말씀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을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내 복음의 이름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13절로 15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정말 깊이 있게 이 말씀을 깨달아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을 것이라고. 근데 14절 말씀을 보면은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율법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네들은 이걸 이렇게 해. 이렇게 지켜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행해야 돼. 이렇게 말을 해야 돼. 그런 모든 것들 613가지. 그런데 이방인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은 이스라엘 율법을 아나요?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 이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본성으로. 이 본성으로란 말은 나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삶, 그런 모습, 행함, 우리 말, 언어, 그런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의 율법이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은 율법이 없어도 내 모습으로,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통해서, 나의 얼굴 모습을 통해서, 나의 행함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이런 것이 율법이 되기도 하고 양심이 되기도 하고 15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증거. 그리고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어떤 생각이요? 내 생각도 내 생각이지만 상대방이 나를 바라보면서 생각하는 것들, 생각과 생각, 그런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행함에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낸다고. 송사하기도 하고 변명하기도 하고 그 마음에 새긴 것들. 저 사람 믿음 생활하는 거랑 언어랑 행동하는 거랑 완전히 달라. 달라도 너무 달라. 완전 딴판이야. 세상 사람들이 나의 모습을 보고 그런 말들을 하고 그런 판단을 한다면 또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정에 있어서 제가 정말 잘못 살았던 것, 잘못 행했던 것, 그런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이 오늘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에 담겨있는 이 말씀 때문이었었어요. 조금만 아이들이 잘못해도 무조건 소리 지르고 야단치고 혼내고 둘들겨 패고, 이러한 잘못된 나의 모습이, 나의 삶이, 나의 행함이 가정을 어둡게 만들고 가정에 맛을 내지 못하는, 맛을 잃어버리는, 빛을 잃어버려 어두움 가운데 거하는, 이러한 나의 정말 어처구니 없는 어리석은 행함의 모습을 통해서 가정이 병들었다는 것을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제가. 21절 말씀부터 읽어보겠습니다. 21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21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의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의 혀를 재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25절 26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행하고 행하는 그것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8가지 복에 대해서 말하는 것, 기록되어져 있는 그 복의 말씀들. 26절 말씀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도 헛것이라는 거예요. 재갈을 물리는데 입에 혀에 물리는 게 아니라 마음에 물리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이 빛은 우리 몸속에 있는 영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자주 계속해서 반복해주신 말씀이 중에 정말 중요한 말씀 한 가지가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그러니까
너희들도 내 안에 거하라고.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정말 몰라요. 왜 놀라운 말씀이에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 모두가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좀 백용영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즉 백용영 목사님을 어떻게 쓰시는지 정말 놀라울 수밖에 없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요청이라는 것이, 기도는 실상이 먼저 있고 응답이 먼저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예배해 두셨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만세 전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택정하시고 택하시고 자녀 삼아주고 계시다는 것을. 누가복음 6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입니다. 결론입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 47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 47절 말씀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러면서 48절, 49절 말씀은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읽었던 것처럼 집을 짓는다는 주조를 반석 위에 지은 사람, 모래 위에 지은 사람, 여기에 말씀에도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냐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깨달음이 있기를 바라시고 원하시는지, 기도는 하나님의 요청이라는 것을,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복에 복을 더해 주시기 위해서, 환난과 근심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도의 실상을 우리에게 먼저 보이시고 기도의 응답을 먼저 준비해 놓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닫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행함의 삶이 어떻게 변해야 되는지,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지,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지, 이 깨달음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50일도 승리해서 반드시 응답의 축복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이 한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찬송가 43장입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형제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요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그 큰 은혜 말할 수 없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요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요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요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라가 있어야지. 그리고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돼야지 백성들도 정말 참된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대통령님과 모든 유정님들, 국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번 주간이 고난 주간입니다. 금식 자유롭게 하실 수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동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동참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를 믿고 따라와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백윤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요 11 기도학교가 저에게는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지 뜻깊은지 하루하루 제가 정말 잘못됐던 잠들어 있었던 영이 깨어나는 그러한 시간들인 것 같아요. 저에게 있어서 얼마나 놀랍고 은혜의 시간인지 알 수 없습니다. 제가 백윤 목사님을 통해서 깨달은 만큼 저 또한 여러분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전할 것입니다. 증거할 것입니다.
선포할 것입니다.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은 50일도 우리 반드시 승리합시다. 아멘. 아멘 좀 하세요. 예.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날, 복된 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예배로 영광 나타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 감사에 의한 시간 드렸습니다. 몸 드렸습니다. 마음 드렸습니다. 11조 감사헌금, 주령금, 건축금, 성경헌금, 생일 감사헌금, 각종 예물 드렸습니다. 주님 이 예물 기뻐 받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생활 가운데 우리의 입술의 말을 통해서, 나의 얼굴의 모습을 통해서, 나의 행함의 모습을 통해서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찬양하며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이만큼 이렇게 복의 복을 더하셨다는 그러한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 보이시기를 또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밝게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마음껏 축복하시옵소서. 모든 감사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다시 오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순종함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과 동행도 함께 하심의 축복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